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수현, 김미옥 귀한 두 성도가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들의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주의 교회 등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일산 신성교회 등록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은총을 받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오며 말씀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까 하나를 좀 더 섞겠습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실이 가장 잔인해요. 진실이 잔인한 거예요. 우리 동기들 모이면 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 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정말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걔한테는 말 섞기가 싫어요. 저는 안 늙었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휴, 너 더 훤해졌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적절한 말은, 적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 그랬어요. 말 잘하세요? 무조건 만나면 이쁘다고 그러세요. 누가 파마하고 오면 잘했다고 어디서 했냐고 꼭 물어보고, 누가 새 옷 입었으면 아무리 봐도 남대문 편데 항상 백화점 어디서 샀어?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선포의 종교고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창조적 언어들이 나오면요, 그 음성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어져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말들을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 사람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자신도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야당 당수에게 칼질을 했어요. 참 우리 사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조금 싫어할 수 있죠. 정치인들 다 싫죠. 싫다고 다 그 사람한테 칼부림하면 되겠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의견이 있어서 틀려진 의견들이 있어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고 다툴 수는 있고 논리를 통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칼질하면 안 되죠. 참 그거는 내가 볼 때 참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증오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부여잡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증오죠.
증오가 이 사회를 바로잡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오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극단의 사회로 나눠지면서 이제 좌우 너 나 뭐 남북 동서 이래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쫙 갈라지는 참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중용입니다. 중용. 여러분 좌에도 속하지 말고 우에도 속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연합해주고 화합해주고 여러분 이래이지 극단에 서면 기독교인들은 극단에 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이 제가 싫을 수도 있어요. 뭐 또 어떤 사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투표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그냥 정치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장 예배 모이고 이런 데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뿔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아는 척 하는지.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들이고. 그래서 참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어지죠. 증오범죄입니다. 이런 증오범죄가 많아지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20년 전에 한병철이라고 독일에 서 있는 그 이제 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여러분 한번 꼭 도서 이렇게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책이 얇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나? 100페이지가 안 돼요. 조그만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면서 독일 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사회 전체가 피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고 피로 사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짧은 책이지만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구나. 참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오가 넘치고 피로가 넘치고 극단적인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밝질 않고 좀 우울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의사들에 의해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랍니다. 100만. 100만이니까 몇 프로예요? 2%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환자가 이렇게 확인되어진 환자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으려나.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우울증이 가장 심한 세대가 어디냐면 20대, 30대랍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가 20, 30대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또 참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배가 많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우울증의 환자가 있으면 6명, 7명이 여자들이고 남자가 3명이랍니다. 남편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가 우울증 환자일 수 있어요.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혼자. 남자는 그냥 회사 갔다 저녁 늦게 와가지고 그냥 잠자고 아침에 나가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런 가운데서 아내들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제 4%죠.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4명이 환자예요. 여기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8명이다. 손들어. 8명 손들어서 빨리. 왜 누굴 쿡 찔러 자기면서 본인이면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자,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약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우울증 관련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울증 있는 분들 이렇게 약 먹는 걸 보면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사람이 까부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울증 약은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판단 못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근데 뭐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뭐 이렇게 조깅을 해라, 운동을 해라, 그냥 무슨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울해 죽겠는데 무슨 조깅을 해요? 어디 가서 산보를 하고. 사실 그래서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이 없어요.
근데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웃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정말 특효약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웃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사람만이 걸리는 질병이고요. 동물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 우울증 걸린 거 보셨어요? 집에서 여러분 새 키워보신 분들 혹시 개 우울증 걸린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집 개새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영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물은 우울이 없어요. 하루 3끼만 주면 그냥 동물은 인간만이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효약인데 그 웃음이죠. 그래서 웃으면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낮아지고 엔돌핀이 이렇게 막 솟아오른답니다. 그래서 보통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을 웃으면 200살 훨씬 넘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보고 좀 웃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입니다. 우울함은요, 없는 병도 옵니다. 사람들 보면 병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울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병도 이쪽으로 가져오게, 그래서 그냥 뭐 저쪽에 있는 병도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냥 모든 게 우울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밝게 살고 즐겁게 살고 웃으면서 살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병들이 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웃음에 대한 프로들이 많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목사들 중에서도 웃기는 목사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웃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도들이 어떤 때는 잘 안 웃더라고요. 이게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웃음은 좋은 겁니다. 웃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소 짓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모습이 왜 다르냐면 웃음꼴이 생깁니다. 얼굴에 보면 여러분 주름이 있어도 웃음의 주름이 있어요. 찡그린 주름이 있고 웃는 주름이 있습니다. 웃는 주름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보면 웃음을 잃은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웃긴 웃는데 그게 웃음이 아닌 웃음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손님이 새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고 그러죠. 송아지 고기가 맛있잖아요.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자, 재밌는 게 여러분, 요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요게 유목민들의 천막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의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은 여인의 방입니다. 거기서 여인과 아이들이 삽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남자들 방입니다. 가운데는요, 거기는 손님이랑 같이 담수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이니까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손님 오니까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천막 옆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손님이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대접의 문화가 되게 좋습니다. 유목민들은요, 손님이 한번 오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쫓기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이게 유목민화예요. 유목민화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라가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고선 이제 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나 그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이라는 게 천 하나 이렇게 둘려져 있으니까 다 들리죠, 여러분들.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가 오갔냐면, 자, 본문의 내용 봅시다. 자, 9절 말씀에 8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요리가 있고 우유가 있고 송아지 요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엉킨 젖,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내놨는데 젖이 엉킨 젖을 내놨어요. 뭐죠? 치즈. 야,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치즈를 먹기 시작한 게 이미 4,000년 전부터 치즈를 먹기 시작했어요. 종종 보게 되어지면 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냐, 포도주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 무슨 뭐 쌀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 인간이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런 거 종종 이렇게 서로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4,000년 전에 우유를 먹었고 치즈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훨씬 전부터 우유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즈도 만들고, 그래서 치즈랑 이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네 안에 어디 있느냐, 네 장막에 있나.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당연히 듣는 거죠. 뭔 소리야, 뭔 얘기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천사가 야,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 되어지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근데 자, 퀴즈.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9살.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이렇게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듣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피식 웃은 겁니다. 아니, 주려면 빨리 줘야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나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조소입니다. 웃음이 아니죠. 사실 이 사라는 즐거움이 없이 살았어요. 남편이 늙었고 자기도 늙었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뭔 낙이겠어요. 나이가 90인데 남편은 100살이고 요즘 같이 무슨 텔레비가 있겠어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이마트 같은 쇼핑할 때가 있겠어요. 그냥 큰 벌판 속에 양이나 있고 뭐 종들이 있고 그냥 이런 천막 안에서 사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아무 낙이.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얘기하세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이제 자주 하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말씀했지만 사라는 전혀 기쁨이 없어요. 물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또 이 아들이 또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이제 이렇게 복을 주는데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들을 내게 주겠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나이가 이제 이 사라가 65이고 아브라함은 75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그 나이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많아졌어요. 사라 나이도 더 많아져. 그러니까 도저히 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같이 의학이 발달이 돼 있어도 40이 지나면 자식을 못 낳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또 이제 이렇게 만산이라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40 넘어서 낳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제왕절개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잘 못 낳잖아요. 자연분만을 못 하는데 여러분 이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포기를 해요. 나로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남편의 첩으로 줘요. 네가 가서 애를 하나 낳아라.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제 남편과 동침하고 아브라함과 동침하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최 장로님. 그 자식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어휴, 되게 마음이 넓으시네. 남자니까 저렇게 얘기해요. 길권사님,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안 이쁘죠. 아브라함은 이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어쨌든. 사라는 그놈 뛰어다니는 것만 보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첩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놈의 자식이 잘 커요. 펄펄 뛰어다녀요. 마당에 보면 그냥 그놈 뛰어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기쁨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지는 삶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한 조금 이제 70 바라고 이러니까 기쁨은 자녀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뭐 직장, 무슨 뭐 돈, 이거 다 소용없어요. 새끼가 최고예요. 그리고 새끼의 새끼는 더 최고예요, 여러분들. 손주의 사람들 다 미치지 않습니까? 그냥 손주에.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 없이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 또 청년들, 빨리 결혼하고 빨리 낳으세요. 또 많이 낳으세요. 정부가 다 키워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 3, 4년 있으면 이제 애 낳으면 1억씩 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라의 그 헛웃음은 사라만이 헛웃음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 보면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할례를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17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17절. 이게 또 웃기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사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어요. 피식 웃으면서 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지만 아유, 하나님, 내가 100살이고 내 처가 지금 90인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 아들을 만약 진짜 준다 그랬으면 좀 미리 주든지 일찍 주든지 그러지. 아니, 이 나이에 지금 100세 된 사람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게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의 마음과 좀 다르죠. 하나님, 무슨 아들을 새로 준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좀 이스마엘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 핏줄이니까 쟤나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웃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같이 웃은 겁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17장이에요. 18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많은 신학자 간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 볼 때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님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천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약속을 안 믿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상식을 믿었다.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상식을 믿어요. 자기 경험을 믿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예,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설교를 받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면 망해요. 뭐 그런 성도들이 실제 태반이에요, 태반. 통계가 그렇대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조소를 남긴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심각하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이건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건데 피식 웃으면서 에이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합니까? 자, 18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14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웃은 것을, 비웃은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제 너무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당황하는 거죠. 너 웃었지? 그러니까 예 웃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빛이 있어요. 태양에서도 빛이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빛이 있죠. 이런 빛이 있는데 빛 중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저는 옛날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옛날에 제가 생물 시간에 배웠나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뾰족한 가시인 줄 알았어요. 아, 햇빛이 따가우니까 가시광선이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쿡쿡 찔러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에이, 내가 다 아는데. 이 가짜가 무슨 가짜냐면 오를 가짜예요. 그리고 시자는 볼 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라 해서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가 아니에요. 따가운 가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큰 거 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선 중에서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그런데 요 가시광선 너머에도 광선이 있어요. 적외선 그러면 적자가 뭐야? 빨간색 아니에요. 붉은 적자 아니야. 이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이 있어요. 그걸 갖다 적외선이라 그래요. 자외선은 뭐예요? 파란색 밖에 있는 광선이 있어요. 그걸 갖다 자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과 자외선이요 실제 빛의 9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95%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자외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면 밤중에 사냥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린 밤만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우린 다 장님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자라든지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동물들은요 이 적외선을 봐요. 그러니까 이 동물 그런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요 깜깜한 밤에도 대낮처럼 다니면서 동물을 잡아요. 근데 우리는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외에 보지 못하는 빛이 더 많아요. 우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가 들릴 수 있는 그 이제 헤르츠라고 그러죠. 뭐 이제 이렇게 이 듣는 것을 갖다 헤르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단위가 낮은 것은 20헤르츠, 그다음에 이 높은 것은 2만 헤르츠 사이만 듣는다 그래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근데 여러분 애들은 더 많이 듣는답니다.
여러분 애기들 있죠? 애기들이 막 비행기 타면 막 울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발광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애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 조용한 것 같아서 잠자는데 애들은요 그냥 온갖 소음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청각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애들은, 여러분 애들이 초능력자입니다. 애들 크는 거 보세요. 엄마 우유 요만큼 먹는데 그냥 키는 이만큼씩 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나는 야 애들은 참 초능력자다. 근데 듣는 것도 그렇다 그래요. 지능도 그냥 엄청나게 발달되고 그 순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개도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20만 헤르츠 정도 듣는데 개는 한 40만 헤르츠 듣는데요. 우리보다 배를 많이 듣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듣는 것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는 40만을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너무너무 협소한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감각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이 90에 무슨 애를 낳아요. 100살에 무슨 애를 낳아요. 말 같지도 않죠.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 돼봐라. 내가 자식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식을 넘어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21장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21장 다 펴보세요. 자,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이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자기도 웃었고 아내도 웃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7절 말씀도 재밌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여러분 90살 먹은 할머니가 젖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젖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야, 이게 상상이 갑니까? 90살 된 할머니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애를 낳았어요. 그러더니 젖이 돌아가지고 그 젖을 가지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삭을 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참 많습니다. 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올해도 힘들 것 같고 건강도 올해도 힘들 것 같고 뭐 직장도 올해도 힘들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정말 생명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쓴 웃음을 참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불신의 웃음에서 이제 환희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포기한 것 있습니까? 살면서 포기한 것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건강 포기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고민되고 그냥 포기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의 관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사업이나 직장 이런 부분들 속에 너무 힘든 게 있습니까? 얽힌 게 많고 막힌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일터, 가정, 사업 이런 여러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브라함의 삶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90살의 이 사라의 삶을 바꿔준 것처럼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살기를 바라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